우리는 원죄를 알고 있죠. 최초 아담의 범죄를 원죄, 죄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그 죄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딱 한 가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셨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그 한 가지 그 나무의 열매는 무엇인데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선악과라 불리는 그 나무의 열매는 어떤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런 특별한 나무인가? 그러면 굳이 먹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 그 금령의 핵심은 그 나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명령, 그죠?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죠? 그 한 가지 명령으로 하나님은 알리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궁극적인 해결자, 생명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 한 가지 명령으로 알려주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금령을 지키는 것은, 그죠? 그 금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포를 인정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이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해결자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 한 가지 금령도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죠? 뭐든지 다 가능했어요. 예. 그렇죠? 모든 동물의 식물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담은 정말 뛰어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금령 한 가지가 없었다면, 그것조차 없었다면 아담은 금세 착각을 했을 겁니다. 무슨 착각이요? 창조주가 하나님인가? 주권자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생명의 근원자가 이거 내가 아닌가? 네. 그는 구별을 못했을 겁니다. 금세 착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먹었죠. 금령을 어겼습니다. 뭡니까? 곧 하나님의 그 선포를 부정한 거죠. 네. 물론 하나님을 거역한 사단의 꼬임이 있었지만 아담 스스로 그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죄의 본질, 죄의 근본의 내용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죄들이 있죠. 법을 어기는 것, 도덕적인 범죄도 있고, 비인륜적인, 비양심적인 그런 많은 다양한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죄의 본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이라는 거죠. 그 아담의 문제로 그렇죠? 그 후손은 모든 인류는 그 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증거가 인류의 역사에서 드러나지요. 인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또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인류는 지구와 역사의 주인이 인류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 인류 스스로 모든 것을 해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인본주의의 실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고 또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나약한 자로 여기죠. 패배자로 여깁니다. 특히 유물론에서는, 그렇죠? 공산주의에서는 네, 뭐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 또 팔복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가난, 여러분 의미를 알지요. 어떤 재물에 대해,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해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부족한 거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구할 수 있고 때로는 동량을 앓고 굽실거리며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존적인 그런 상태가 가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데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팔복에서의 가난은 세상에서 그런 가난한 형편을 의미하기보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가난한 자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의존적인 존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소망이 없는 존재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그런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렇게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를 정말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세상의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렇죠? 그 영향입니다. 사실은 죄의 잔재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여기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간은 가난하지 않다. 무능력하지 않다라고 말하죠. 많은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하지 않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여러 곳에 자신의 궁핍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근데 그의 시이고 그의 기도이고 그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윗의 부르짖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걸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상하게 우리 마음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웬만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웬만한 문제는 그렇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죠? 스스로 세상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해결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문제. 아주 절벽과 같은 막다른 길에서 이르러서야 사실은 그때야 하나님을 찾죠. 보통.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평소에 왜 그렇게 찾지 않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의 잔재라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주의 영향력.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기도하는 자. 특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연단의 자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갑니다. 연단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예, 그럼 찾아보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그들이 결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싸움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 중요한 싸움은 우리가 뭡니까?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것이 사실은 뭡니까?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 다른 말로 하면은 가난한 자로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임을 안 알고 인정하는 거죠. 연단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 우리 정말 마음이 중심이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 복 있는 자라요. 복된 삶이다. 근데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응? 그 죄의 잔재, 우리 남아있는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의 습관은 아주 끈질기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율법학자죠.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지식인이고 또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 보니 바리새인은 이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우리 토색은 막 협박을 해서 막 착취하는 거죠. 우리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자랑이, 그렇죠?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자세이죠. 자기가 보기에도 참 모범적이고 믿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큰 착각이죠. 그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렇죠? 결국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토색, 불이, 간음을 안 하는 것은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그렇죠? 모범적이고 그러한 어떠한 안전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되죠. 네. 근데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 이 바리새인처럼 형통하고 부유한 형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가난한 자세를 갖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나를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런 시편의 고백도 있어요. 자, 또 다른 한 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 이제 그 유대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뭡니까? 세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세금을 거둘 때 자기도 챙기려고 더 많이 뜯죠, 세금을.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매국노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슬퍼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참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이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이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해하는 그렇죠? 이 세리의 그 모습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셨다. 세리는 실제 그의 삶이 죄인의 삶이었죠. 대표적인 죄인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도 그는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그것이 참 비참한 겁니다. 그렇죠?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자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한 마음이죠. 겸비. 사람 앞에서도 그는 사실은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희통해하며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복이다. 세리를 했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렇죠?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형편에 있다고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훌륭합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외적으로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 가난한 존재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똑같은 존재 뭐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는 겁니다. 어찌하든 그렇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경험해야 되죠. 제가 야곱의 이야기도 했지만 야곱의 경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야곱은 그죠? 그 집을 나가서 그죠?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도망을 했죠.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여러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사실은 야곱이 꺾어졌죠. 그 야복나루의 기도라는 창세기 32장의 그 내용이죠. 오래 걸렸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기도죠 사실은. 근데 그 자리에서 그날 밤 야곱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 야곱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랜 연단과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찌하든 여러분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울 중요한 영적 싸움이고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 복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올해 표가 기도죠. 1월 달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표를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여러 곳에서 편지마다 강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빌립보서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8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거듭되는 가르침이고 강조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 우리가 쉴 수 없는, 그렇죠?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 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명령이고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의지한다. 라고 해서 나태하거나 게으른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에, 그렇죠? 그 모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한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결정을 그것을 수긍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선하신 아버지이시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행한 나의 성실함과 최선함은 그 결과를 기꺼이 맡길 수 있죠. 하나님의 결정. 근데 뭡니까? 기도하지 않거나, 그렇죠?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공급자이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낮은 곳으로.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참 이 세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보통은 연단을 통합니다.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만 가면은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가죠? 사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또 구원의 그 사명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안다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역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해 벌써 반이 지났죠.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죠? 기도하는 그렇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그런 싸움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